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할 때 이러한 주제로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거 참 중요한 것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려야 되는 어떤 근엄한 얼굴, 이것도 잘 만족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벌 주실까봐 하시는 그러한 얼굴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버겁고 무거울 겁니다. 잘 만족하지도 않으시고 근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면 그 신앙 안에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올릴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하시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린다면 그것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하늘에서 정말 기쁨의 잔치를 벌이신다고 주님은 그 기쁨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가산을 유산을 먼저 물려받고 밖으로 나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저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의 실루엣을 잊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가 그의 목에 입맞춤을 하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인이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잔치를 벌이시고 아버지를 떠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아무런 면목 없이 볼품 없이 생활한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을 보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언제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도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뭔가 좀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을 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정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 별로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귀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초라한 자신이 거울에 보일 때가 있을 때 나도 이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잠잠히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상황,
그리고 어떤 일을 잘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시는 하나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노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게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비록 초라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이 실망할 때에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결코 낭망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눈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고 지금 볼 때 모습은 어떤 실패의 자리이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산 태종대에 여러분 그 세워진 조각상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태어나지는 않아서 태종대를 한번 여행으로 가봤는데, 그 태종대에는 과거에 투신 자살로 유명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자살자가 너무 많아지자 당국에서는 이 전뢰진이라는 작가에게 하나의 작품을 의뢰했는데, 그 작품이 뭐였냐면 인자한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아들의 상인 거예요. 이 인자한 어머니의 품에 옆에 서 있는 아들의 이 모자상을 보고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떠오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 내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면 더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떠올라서 도저히 그 삶을 마감할 수 없어 그 뜻을 돌이킨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숫자가 반절 이상이 줄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눈은 우리 자신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바로 그 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담긴 노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시는 주님의 기쁨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하신 그러한 사랑의 노래가 바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날 때 이 스바냐 3장 17절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 정말 많았어요. 스바냐 3장 17절이 마음 안에 새겨져 있어서 일어난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일관된 약속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걸을 때, 그들이 그 척박한 땅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그들이 죄를 범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도 범죄하여 낭망하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주님은 일관되게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낭망치 말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뭘 해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연인은 국경도 초월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곳에도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두렵지 않는 것이 그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제가 한번 감감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좋을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왜 내 마음에 좋을까? 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만큼은 나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낭망하고 어려울 때라도 내가 일부러 가면 쓰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이 나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주님, 목적과 수단으로 대하면 관계는 어려워지잖아요. 공동체에서나 회사에서 여러분 목적으로 수단으로 대하면, 그렇게 만나면 그 관계는 깊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수단이 아닌 나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확정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선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손을 늘어뜨려야 될 만큼 모든 소망과 의욕을 잃어버릴 때조차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외쳐야 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그냥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죠. 에덴에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과 동산을 같이 거닐었고 주님과 대화했고, 하나님도 이 아담과의 대화와 교제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자신이 세상에서 창조한 가장 기쁨이 된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때에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린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고통하고 슬퍼하고 수고로워야 됐으며 눈물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런 것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슬픔 속에 빠져있는 두려워하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임마누엘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이야기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구원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값싼 것도 아닙니다. 스바냐는 이 주님이 구원하신 이 백성의 원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3장 1절 2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을 채운 사람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패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의지하지도 나아가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자격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 어느 것도 당연히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를 왜 주님이 사랑해야 되냐고,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냐고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아무리 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을 통틀어서 나오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해내시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양자의 그 특권을 주시는 동시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 되는 매우 값비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주셨기에 값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눈물로 굴복시키면서 우리를 바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을 만약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 정도 지불하면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얼마 정도를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까?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성경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몸값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은 그 어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꼬리표, 그 기준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말로 다할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어찌하여 잊고 낭망하며 절망하며 실망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돈으로 살 수 없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으며 몸값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세상의 잣대에 우리가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세 번째 사랑의 노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 기쁨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넘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체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언제 듣고 있고 살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하실 때 세례를 예수님 받으시죠. 그때 누가복음 3장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이 기쁨의 고백을 지금 스바냐 3장 17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그윽한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나의 아들을 대신하여 너를 양자 삼은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강남역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금요 저녁 기도회에서 제가 그 풍랑 있는 바다에 발이 빠져가는 베드로에 관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 끝에 우리 윤동원 전도사님 앉아 있는 저 자리에 한 형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사연이 이런 거예요.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고, 근데 교제하는 자매가 금요일 밤에 예배를 드린다고 간 겁니다. 근데 이 형제는 사실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막막했고 마음의 힘은 없었고 풀리는 일들은 없었고 너무 심한 우울증에 있으면서 이 형제가 이제 이 자매를 들여보내고 자신은 삶을 마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형제예요. 그런데 이 자매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그 계획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이 자매는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배에 처음 나온 것이에요. 제일 끝에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있는데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저 베드로인데 풍랑에는 바다에 발이 빠져가고 있고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마치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듯이 자신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네가 어떠한 존재여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값없이, 그리고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그 말씀이 이 형제의 마음에 들리자 이 형제가 살아났습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요, 지금은 뭘 하냐면 소명 아카데미 강사로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소명을 잃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른 채 이래저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토록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존재 자체로 너희를 사랑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해주는 소명 아카데미의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체 불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저 화려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도 아프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너 존재 자체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형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불이 붙는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변화됩니다. 어떠한 화려한 성공이나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기뻐 어쩔 수 없는 이 하나님을 기쁨을 알 때에 이 하나님의 기쁨은 그러나 흥분 상태의 기쁨은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봅니까요? 자녀가 정말 행복하고 기쁠 때도 좋지만 자녀가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눈물 흘릴 때요 더 사랑스러워요. 뭔가 더 해주고 싶고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자신은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존재를 바라보는 그 마음만큼은 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깊은 곳에서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눈물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자서전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팀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그 뉴욕의 상황은 이 총기 사고가 하루에 10건 이상 나서 사람이 죽는 곳이었고 각종 범죄와 이 탐욕의 도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분이 처음 교단에서 이 팀 목사님 보고 뉴욕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싫으셨대요. 나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그냥 교수 사역하고 때가 되면 그냥 그 어떤 빈민 사역들을 좀 도우면 되는 자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새 아이들 어린아이 철부지 같은 애들 데리고 저 뉴욕에 가가지고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요? 이거는 나의 능력의 범위를 넘습니다 하고 그 부분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와 깨닫게 해주시는데 팀, 그 일은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다른 누구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너에게 필요로 한 거는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뿐이란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두렵고 어려운 과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야 될 어떤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 지난주 제가 사무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주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이뤄가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힘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저를 위로하는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을 때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나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있을 때에, 그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면 그분이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 존재 자체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눈빛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다른 문제들이 힘을 잃고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삶을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셔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겉모습이 풍랑이는 저 바다처럼 막 파도가 휘몰아치고 강풍이 몰아치는 우리 삶의 외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히 곁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짜 사랑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공할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도, 또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에도 언제나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과정과 모습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슬플 때는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요, 부목사 때는 몰랐는데 교회 온갖 소식이 다 들어옵니다. 온갖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는 중보기도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상담과 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 계속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질병을 진단받고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너무 겁이 나서 전화하시는 성도도 계시고,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아픈 이야기도 들려오고, 이 자녀의 진로와 학교의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참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제 마음에 다 떠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중보 기도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교회, 우리 교회 히든 장소인데요. 저희 모르셨죠? 이런 곳이 있었는지. 저희 중고등부 예배실 안쪽에 보면 기도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열심히 꾸며주셨는데, 꾸미고 나니까 이곳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밖에 있어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야기, 목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간구하시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잘 안 들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바깥에서 정확하게는 안 들리니까. 그런데 그 흐느낌과 그 간구가 들려와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실을 보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실에서 나오시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여러 기도를 드리러 들어갔지만 결국은 잠잠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에 지금의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복잡하고 풍랑이는 그런 초라한 내면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도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노래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를 향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노래소리를 한번 여러분 귀를 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놓고 기뻐하실 때 그 노래는 천군 천사가 함께 들을 노래 아닐까요? 나를 생각하실 때에 기쁨의 노래가 그 입에서 흘러나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는 진짜 사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래하실 때 그 노래는 천국에 퍼질 것이고 하나님의 노래에 그 천사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를 볼 때 심히 기뻐하시며 노래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있을 때라도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 예수의 사랑에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사야 65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에 너희의 연약함과 허물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자 마지막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기억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또 우리 존재 자체를 상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마지막 날에 온전히 울려 퍼질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의 노래를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연약함과 존재의 추함으로 인하여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라도, 약할 때나 실패할 때라도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며 기쁨의 노래를 주님은 한 번도 그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낭망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평가에도 한 영혼의 구원의 속량을 위하여서 사람이 그 어떤 돈으로도 마련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입게 하시며 이 땅에 그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주님의 기쁨을 알고 있다면, 그 눈빛을 보고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더 낭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늘 너무 무거운 짐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 혼자 짐을 지다가 너무나 절망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버겁고 과제가 많고 뭔가 해야 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족 간의 관계나 펼쳐지지 않는 미래나 세상의 평가 앞에서 초라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낭망을 향하여 그렇지 않단다. 너는 세상의 평가와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살 수 없는 나의 가장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에서 낭망하지 말아라. 오직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이 아침에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잣대와 평가 때문에 마음의 힘을 잃었던 여러분 안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시는 그 아버지의 노래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스바냐 3장 17절로 여러분 마음에 선포해 보십시오. 살아내 보십시오. 잘못된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잘못된 눈 때문에 낭망하여 손을 떨어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십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사랑하는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우리의 귀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참 너무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도 많은 짐으로 가득하고 세상살이도 너무 버거운 채에 그 모자상에서 조건 없이 베푸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도 사람의 살 소망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잠잠히 곁에 계었으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랑에서 너무 멀리 떠나져 있어서 혹시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지금 나의 비참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여러분의 내면에 그렇지 않다,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내 곁에서 너의 성공과 너의 슬픔과 너의 기쁨과 너의 아픔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았는데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과 흩어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마음을 되돌려서 이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메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내가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삶이 너무 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기쁨을 세워놓은 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가치와 잣대와 기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 감당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 너무나 초라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주님의 사랑을 하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 너를 위하여 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 여친의 능력 있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그 어떤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 정체성을 하나님 자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할 때에 이번 주에 추석으로 이제 여러분 가족들에게로 이렇게 갈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 형제들 또 이렇게 자녀들 볼 텐데 어떤 분은 가족을 만나는 것이 기쁨인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의 성공과 또 이것을 축하할 것도 있겠지만 가슴 아픈 자녀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 편치 않은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찾아가야 될 고향이 없어서 홀로 이 명절을 보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갈 때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존재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나도 그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가족을 만나는 여러 가지 기쁨, 슬픔, 눈물, 염려, 걱정이 있는데 주여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가족들을 만나며 하나님 가족들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노래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우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저들이 이번 주에 만나야 될 가족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